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2절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끝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끝은 우리가 현재 보는 바처럼 28장이지만 하지만 사도행전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 29장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있지만 끝이 없는 책,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의 여정 1년여의 시간 동안 사도행전으로 같이 이제 충만해서 동행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같이 삶을 이어왔습니다.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가운데서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니 결국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세상 속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며 마감을 짓습니다. 27장 저번 주에 나누었던 내용은 20장 전체가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근데 그 항해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주장대로, 인간의 뜻대로 가는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가득 들어차 있고요. 항해하는데 인간의 주장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여 멜리데 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항해하면서 표류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멜리데 섬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까? 그 표류하는 그 가운데서요, 난파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276명이거든요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다 주었다. 전 이 말 속에서요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자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낍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그걸 선포하고 있거든요. 너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다 맡겼다. 너에게 다 주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다 맡겼다는 겁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직장에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의 삶 속에서요 그들을 다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 폭풍우 치는 그 세상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 세상 속에서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들을 맡겼다는, 바울이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바울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다 그 사람들을 맡겼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잃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순간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한 생명도 잃고 싶지 않다. 배가 다 파손되어져서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나는 한 생명도 잃고 싶지 않다.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체질에 불에 떨어져 나가는 것, 녹아내릴지라도 나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한 생명도 잃고 싶지 않다. 다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 음성이 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남산교에 모여있는 우리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꿈꾸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모두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 선포가 일어나고요. 베드로 후서에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날이 더디다고 마라나타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날이 왜 이렇게 더진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가?
마라나타 빨리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나는 주님 믿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날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마라나타를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이 그렇게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생명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자식들이 죽음으로 가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지금 온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엇을 할까요? 다른 거 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내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안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어쩌든지 자식 새끼들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붙들고 애걸복걸하면서라도 한 생명으로 부르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지금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구원받는 사람보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아시거든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 마음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씹어주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너희에게 주었고 나와 동행하게 한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동행한다는 것, 내 뜻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동행은, 충만해서 동행으로는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나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7장이거든요. 표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지요.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요, 베닉스로 가려고, 그레데 섬에 있는 베닉스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태풍을 만나서요, 광풍을 만나서 떠밀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과는 거리도 멀고, 도대체 이게 둘러가는 길인가? 둘러가는 길 같지도 않고 완전히 길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700km나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700km예요. 자, 700km면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창원에서 서울까지 안 해보셨나요? 저 이제 아내랑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딱 그 거리거든요. 350km 정도 되더라고요. 350km 되는 것, 그 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복하는 거리. 창원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거리가 바로 700km 정도입니다. 그레데섬 미항에서요, 멜리데까지 700km를 표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심해,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짐도 다 버렸고, 배도, 기구들도 다 버렸고, 이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배도 이제 난파가 되어서 산산조각이 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며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안정을 취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걸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 기술도, 내 지식도요, 내 노하우도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항해하는, 표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700km를 그렇게 떠돌아서 왔거든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게 뭐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그레데에서 저렇게 700km를 난파하면서 다 잃고 그레데 멜리데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표류하는 것 같고,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절대로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목적지가 더 가까워졌어요. 희한하지요. 목적지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마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표류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성령께 맡기고 턱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갈 때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목적지로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유라굴로를 만나서 광풍 가운데서 헤매이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질병 가운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가장 큰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공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막 죽어라고 파니까 되더라고요. 일도 어떤가요? 일도 죽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나요? 일도 죽어라고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 머리 검은 짐승은 안 되더라고.
이 자식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식 문제로 고통 가운데 거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식이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이게 생명의 길인데 왜 이렇게 그 길로 안 가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턱 하나님께 맡길 때 어디로 가냐면 점점 더 누구에게 가까워지는 걸로 갈까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깎여지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내 가지고 있던 물질들, 그 짐도 화물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며 누구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는가?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며 내가 계획하며 내 뜻대로 이뤄가면요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턱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항해하는 곳으로 내가 가길 소망합니다. 그 역사로 이뤄갈 때 바로 멜리드에 도착하며 로마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우리의 목적지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질병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돌아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이 닥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안다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제발 제 자식, 제 남편, 제 아내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 소망일 뿐입니다. 저도 삶을 돌아보면 그 고통들, 굽이굽이 그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꼭 붙잡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간다면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멜리데로 도착했는데 한 가지 또 상식적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멜리데가 지금 현재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협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인구도 작년 기준에서 53만 명입니다. 53만 명.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나라라고 하기도 참 그런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53만 명의 98%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일로 벌어진 걸까요? 2000년 전에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거든요. 단 한 사람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98%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길 소망하실까요? 이 멜리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소망하실까요? 한 사람을 거기에 보냈더니 그 섬 사람들이 98%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속에도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점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창원 지역이, 대한민국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바라지 않고요, 우리 창원 지역의 98%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예, 우리가 뭐 주차장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들 자기 집 앞에 대라고 이제 전부 다 팻말들을 다 치워버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냥 팻말 앞에다 세워놓고 주차 금지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데, 그거 다 치우고 어느 곳에나 주차하십시오. 서로가 따뜻하게 하나 되어져서, 그리고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 멜리데 섬에서 뭐가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멜리데 섬에서 이루어가고, 그것을 이제 로마로 옮겨놓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본문을 보여주시면요, 자, 1, 2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는지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서 구조된 후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276명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와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조해서 꺼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구조됐다고 얘기합니다. 구조된 후에. 그럼 누가 구조해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구조된 후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요, 그 다음부터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맡겨진 인생이냐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조된 자, 구원된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존재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멜리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이게 헬라어나 라틴어로 번역하면 멜리라는 단어가 꿀이라는 뜻, 꿀 달콤하지요. 꿀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르타고어로 번역하게 되면 피난처와 안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 멜리데라는 장소는 꿀같이 달콤한 피난처, 달콤한 안식처,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구조된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는 안식처 가는 장소, 그리고 안전한 장소,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삶으로 연결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선포하시는 게 있죠.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 세상에 다시 너희가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기적이 펼쳐지죠. 가장 먼저 펼쳐지는 기적이 뭐였을까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케 하시는 기적, 그게 뭘까요? 쓴 물이 단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제 너희들의 쓰디쓴 인생, 6월절에 애굽 땅에서 쓴 나물을 먹었거든요. 그게 바로 애굽의 종살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입니다. 쓰디쓴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희의 삶을 내가 달콤한 삶으로, 달짝지근한 삶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라.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멜리라는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된 후에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구조된 후에 멜리데 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있겠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졌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특별한 뭔가가 나오겠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멜리데 섬에서 겪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단어가? 네, 동정하여. 그 동정인데 어떤 동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특별한 동정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일상적이다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동정, 친절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멜리데 섬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276명이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276명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표류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난파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돕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76명을 특별한 동정으로, 특별한 친절로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일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가 누군가가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삶의 길이 있다는 것.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바다 위에서 표류하면서 다 잃었습니다. 짐도 다 버렸고요, 배도 파손이 되어졌고요. 그건 뭐냐면 내 물질도, 내 기술도, 내 지식도, 내 노하우도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특별한 친절을 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듯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믿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치고받고 싸워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란듯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일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제 다른 길로 갈 것이라는 것. 이 역사 속에서요,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기적. 이 기적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 이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의 기적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 것을 한번 보죠. 첫 번째 것 보여주시면요, 자 3절, 4절, 6절까지인데 3,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독사에 대한, 뱀에 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이 사건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허구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3달 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집어넣고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다는 거. 이제 날씨가 춥고 비가 오니까 모닥불을 피워줬는데 모닥불에 계속 이제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바울이 한 묶음을 모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불에다 집어넣는데, 아마 우기 때니까 겨울철인 것 같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훅 나와서 손을 탁 물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살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살인자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건 죽일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 살인자라는 얘기는 이제 죽음으로밖에 끝나지 않을 인생이라는 거, 심판이 있을 인생이라는 거, 공의가 그를 그만 놔두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불에다 툭 떨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이게 정체성이 확 바뀌는 거죠. 처음엔 뭐라고 얘기하나요? 죽일 놈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체성이 뒤바뀌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죽일 놈이라고 해도 아무 요동이 없고요, 신이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그냥 고요하게 평정심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일 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죽일 놈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죽일 놈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공의가 죽인다고 하는데요, 이미 공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죽을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내셨습니다. 공의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는 죽일 놈이야 라고, 너는 멍청이야 라고, 미련한 놈이야 라고 아무리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도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누가 화를 낼까요? 그게 내 정체성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화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 너희들이 아무리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고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지라도 이미 나는 의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라. 여기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독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인데 짐승인 거예요. 뱀인데 짐승인 겁니다. 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3장이고요 거기에 뱀이 나오고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40번 이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성경 안에서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짐승이 마침내 불못에 던져진다. 뭘까요? 사단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의가 이미 실현되어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신 존재거든요. 사단이 물고 늘어질 것이 없습니다. 물고 늘어져 봐야 우리는 불 속에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너는 끝장났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물고 늘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할 때 사단의 역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제 중고등부 친구들, 팔라완 친구들이 이제 훈련을 계속 하는데요,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파송식하고 이제 팔라완으로 갑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비전 트립을 가는 거죠. 이제 어제 이제 마지막 훈련으로 제가 맡아서 이제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공동체 훈련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 훈련의 내용은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알아가는, 나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서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내용인데, 그 질문 내용 속에 한 질문이 뭐냐면, 나와
유사한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자신과 유사한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이제 적어놓고 설명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는 건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공동체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런 대답은 처음 봤어요. 그것도 12명 중에 3명씩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에 누굴 적었냐면요, 자기와 성경 속의 유사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3명이 하나님을 적었어요. 겁도 없이. 아니 이게 무슨 신성보독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얘들이 이게 하나님이라니, 신천지도 아니고 왜 이런가. 근데 설명을 듣고 나서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다, 너희들이 맞다. 하나님이라고 적었는데 설명하는데 이구동성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유사하기를 원하고 제가 닮기를 원하는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다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끔찍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짐승을 끌고 왔거든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온 거예요.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건 절대 아니라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존재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존재이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존재,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신이라고 부름받는 것,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볼 겁니다. 그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다는 점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사단이 쫓겨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단이 쫓겨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 구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역사 가운데 먹고 마시며 돌봄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범접할 수 없고요, 사단이 쫓겨가고 불 속에 던져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어떻게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내가 자꾸 사단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니까 사단이 물고 늘어지며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서 세상 사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신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요, 사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습니다. 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그 사단은, 그 짐승은요, 바로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이 쫓겨가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사단이 쫓겨가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는요,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유약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블리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했던 것들, 잘못되었던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이 회복되어져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라면요, 우리 이미 영과 육이 다 회복되어진 존재입니다. 이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죽을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면요, 멜리데섬 전체가, 그 섬 전체가 이와 같은 역사로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비롯해서 전부 다 276명이거든요 275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276명이 로마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로마에 들어가서요 276명이 전파할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확장이 어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멜리데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이미 이 역사는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이 역사는 이미 누가복음서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이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국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70명은 온 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세계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이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70인을 세우셔서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주님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요, 주님이 친히 가시기를 소망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표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게 턱 맡기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배 위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턱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류하면서도 난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8절 9절, 병든 자가 나음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 9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고 온전치 못한 것을 회복시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왔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멜리데에서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자를 고치며 사단을 쫓아내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그 선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직장에서 그 선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선포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벌어지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죠.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마다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이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차지하는 그 공간은요, 절대로 사단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쫓겨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 아무리 물어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떨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사단이 범접할 수가 없고 사단이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을 다 이겨내며 사단을 불 속으로 집어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흉내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독사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댄다든가 정갈을 일부러 밟는다든가 절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 있는 내용은 사단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독사는 우리에게 독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용을 부릴 생각하지 말고, 귀신들이 사단이 쫓겨간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자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이 삶의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멜리데 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것,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게 로마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에서도 서바나로 또 이 세상 끝까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마지막 절만 한번 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이미 멜리데 섬에서 한번 또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빠지면 안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은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뜻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창원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멜리데 섬이 몰타 공화국으로 98%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이 창원 지역을 주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충만한 역사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신 길마다 오직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